열왕기하 19장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 재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산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영적 전쟁은 실제인가 아니면은 문학적 설정인가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실제인가 아니면은 문학적 설정인가. 여러분 청교도 문학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 철로역정 기독교 크리스천이 이제 인생길을 가면서 보면은 때로는 유혹도 만나고 두려움도 겪고 또 사탄의 뭐 이런 협박도 받으면서 욕심도 생기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런 영적 전쟁이 그게 문학적인 설정이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본문들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내준 글인데 따뜻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재래시장에서 지나가던 손수레가 길가에 세우던 외제 승용차 아우디 차량의 앞부분을 긁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우디란 차량을 아신지 몰라요? 그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그 아우디 차량이죠.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할머니가 시장을 다니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여러분 시장 손수레 아시죠? 시장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 코너에 주차한 차량의 앞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손주가 끄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놀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던 손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손주가 수레 끄는 솜씨가 아직 서툴러서 실수로 그랬거니 생각하고 할머니도 모른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애가 가다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차량으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좀 걸친 거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그렇거니 하고 모른 척 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안에는 콩나물 한 봉지와 손주가 좋아해서 산 것으로 보이는 바나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남의 차량에 손수레로 커다란 흠집을 내고 그냥 돌아설 양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한 학생이 할머니가 핸드폰이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못 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차 앞에 꽂혀 있는 명함의 전화번호로 승용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 지종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드디어 40대로 보이는 차주와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석이 이 할머니의 태도, 양심적인 태도였다 하면은 두 번째 보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 차주 부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 옆에 주차해서 통행에 지장을 드렸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차주의 부인 되는 부인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주를 껴안으며 미안하다를 반복하면서 손주를 달래주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차주의 예의 바른 인성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보석이에요. 세 번째 보석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디 코리아에서의 선처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차주의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차주를 알아내었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수리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겠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하죠? 네, 살만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살만한 세상,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하루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수르 왕이 퇴각하고 결국 죽고 만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죠.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9절부터 31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면서 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에 대한 그 회복은 점진적인 회복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회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0절에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를, 그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런데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한 나무가 있다면 아래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것은 풍성함, 타산을 나타내는데 완전한 회복이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여러분들 향하신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신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뚫고 결국은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32절부터 34절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수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아수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리 32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4절에는 히브리어 부정어 로가 나옵니다.
로가 히브리어 부정어로 하는 로 암미 들어보시죠? 로가 부정어인데 로가 5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산헤립의 무능과 무기력을 묘사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요,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못하고, 32절에 나오죠. 화살을 가지고 오긴 가져왔지만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면서 32절 33절에 보면은 못한다 이야기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다 해냈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을 1인칭 표현을 3번 사용하심으로써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1인칭이죠. 나와 1인칭이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1인칭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30절은 마지막인데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35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사단 병력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 18만이면 298, 한 10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제가 아침에 일찍이 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아침 일찍이 이 새벽 시간은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쥐로 인한, 쥐가 뭔지 알죠? 쥐로 인해서 전염병, 쥐가 페스트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페스트, 쥐로 인한 전염병으로 군사들이 죽고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산헤립은 퇴각해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20년 후에 니스룩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 나오면 표현하기도 발음하기 어려운 그 아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은 자식들의 후계 권력 다툼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산헤립이 죽음을 당한 것이. 그래서 첫째, 둘째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둘째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음모를 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참 세상 권력이 뭔지, 아버지를 죽이고 돈이 뭔지, 형제를까 서로 감옥에 쳐넣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제국의 이 산헤립의 싸움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하게 돼서, 영적 전쟁 아시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을 실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문학적인 설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실제가 아닌 청교도들의 문학 작품에 나오는 하나의 설정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교회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자연히 교회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교회 안팎의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왜 이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느냐?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기에는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 실제인데, 소위 19세기 중반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문학적 설정일 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보기를 했냐?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패배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진 서구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특별히 새벽기도에 난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 사탄의 공격에 깨어있기를 말하는 거죠.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왜 이렇게 보통 때의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 화를 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붙잡고 화낸 이유를 따지면은요, 싸움이 됩니다. 부부는 부부 싸움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은 싸움이 되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되고, 뭐 이웃 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화를 내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때 그 사람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장난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단호하게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편 아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분탕질 치는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사람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으로 조용히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탕질 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은요,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면 이상하게 상대방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맞는데 왜 이렇게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지?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지? 이런 경험을 여러분 스스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상황은 예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하고 똑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물제. 영적 전쟁은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말하면 얼마나 많이 다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뭐라면 기도해야 되겠다. 사탄이 장난질 치기 시작한다. 기도하자 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교회 기도방에서 아니면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성도들이. 그래서 그 기도로 그걸 극복했어요. 요즘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떠냐 하면은 영적 전쟁에는 민감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3-3-4-4 모여가지고 그게 어떻느니 저땠느니 변명을 하고 뭐 막 이런 이 말만이 성공.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본다 이 말이지. 주변에 영적 전쟁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되고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잘 컨트롤해야 여러분이 신앙적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소위 히스기야 왕과 이 사내의 전쟁을 보면서 이 뒤에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히스기야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기게 했구나 하는 이런 영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전쟁을 보고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사건들, 그리고 퇴각해서 그 신전에서 이렇게 암살당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뒤에는 이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파하고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문명의 시대, 유물론적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인식과 민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따지고 또 변명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관계를 맺고 힘들게 살아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뒤에는 영적으로 분탕치를 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것은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물실 때 일어나는 승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고 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오늘 또 기쁘게 즐겁게 보고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고 우리의 땀도 들어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때로는 안절부절 초조했던 우리의 마음도 들어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삶의 정황도 주님께 보고 드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나, 모세, 남선 교회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세상의 유혹의 손길과 미혹의 아버지의 웃음이 많이 있는 세상이었지만은 그들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만이 승리이며 주님만이 원천이며 주님만이 기준임을 알고 이 교회를 봉사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여생이 축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도 아침에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올 때 그 광활함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인상을 남기는데 저녁 노을을 붉히는 그런 저녁의 그 노을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여생이 찬란하며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은 달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삶의 그 끝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모든 어른들, 그 믿음의 열매를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면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는 알고 할아버지는 알고 할머니는 알고 아버지는 알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이 한날을 주께서 성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